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어느덧 1년 반이 넘어 2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두려움과 또 공포와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빨리 종결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에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시간 가운데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9월 마지막 일입니다. 내일이면 10월이 되고요. 이제 가을의 중반으로 또 종반으로 들어가면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고요. 2022년 봄쯤 되겠죠. 3월 9일 날 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에서 후보들이 막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각 당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G7, 선진국 7개 나라에 진입하겠다 등등등,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짐과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 걱정 없는 나라,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정말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등등등,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축약되어져서 참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후보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이고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사랑으로만 살기 좋은 나라,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랑으로만 살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가 또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또 다른 관점에서 규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회를 평화롭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또 하나 바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만으로 안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원수나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심지어 복수심까지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수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와서 도와준다면 상대방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건 강압적 힘이나 무서운 법과 형벌이 아니라 바로 오직 사랑의 실천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이요 사회에 법이 굉장히 잘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가차없는 형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늘어나고 그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바로 사람이 만든 법과 형벌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오로지 사랑의 실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따뜻한 사랑과 베풀고 감싸준다면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에는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이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에 베푼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던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을 제패한 바 있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평생을 거쳐 총과 칼과 대포로 이루지 못한 세상 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단 3일 만에 이루어냈다. 바로 그의 사랑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다툼, 불신,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13장에서 사랑의 특성들, 사랑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래 참음, 온유함, 투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은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다 사랑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이꼬르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의자에 앉아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행동일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사랑을 원리로 삼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사랑을 교리로 삼자라고 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사랑의 실천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랑은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나타났나요? 아니면 행위로 나타났나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행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행위로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만 외치지 말고 그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행동까지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또 여행객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섬기고 있는 약대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스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